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께서 영적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응용해보고 그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적 투쟁.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부세워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끈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엔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어도 말을 해야 할 때 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도 있도록 말입니다. 이 바울 사도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감은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서감문입니다. 근데 이 서감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한 1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활동하시기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 40일간의 유혹을 받으신 그 내용,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악령에 대항했는지 그걸 그대로 풀이하신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 투쟁이라고 하면은 뭐 주먹을 가지고 이겨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투쟁의 대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악하게 굴고 나에게 나쁘게 해도 인간은 그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아무리 악인이라도 악하게 구는 친구들이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면 문제가 좀 곤란해져요. 물론 사도께서 이 권세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악에 대한 투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악령과의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00년 전에 말하자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오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오나라라는 나라에 손무라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손무는 그냥 이름이고 손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손자병법 지금도 2500년 지난 지금도 가장 훌륭한 병법서의 저자고 전략을 잘 짜는 그런 장군입니다. 실제로 그는 50여 번의 오나라 장군으로 있으면서 50여 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적만 알고 나를 모르면은 한 100번 싸우면 한 50번 이기겠죠.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말은 상대와 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투쟁을 하는데 앞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앞으로만 항상 자기 성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도 알아야 되고 이 세속도 알아야 되고 마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 마귀를 상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나 자신의 능력은 어느 정도 나의 영적인 이신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악령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성찰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전성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혹시 여기서 마귀 대장의 이름을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베엘제불은 두 번째 마귀 대장이고 루시펠이죠. 루시펠이 천사장이었어요. 이제 물론 유대교의 전성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루시펠이 천사장으로 있는데 하느님의 부재 중에 그 자리를 탐내고 발라가 일으키죠. 하국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 부사령관인 베엘제불이 붙게 돼요. 베엘제불의 얘기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얘기는 유대교의 전성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훗날 존 밀턴의 그 신락은 그리고 단테의 신곡의 소재가 되어가지고 종교소설에서는 이걸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루치펠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하국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국상이라는 결국 뭡니까? 지금까지 기존되어 있는 기존 질서를 뒤집고 이제 소장이 대장 때려누리고 내가 종살이 나는 대로 하느님 자리를 넘은 거예요. 루시펠이. 그런 것이 이 하늘나라의 천사들 싸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3위 천사였던 미카엘 대천사가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미카엘 대천사 쪽에 가브리엘 대천사 천사들이 계급이 구품계가 있죠. 대천사 그리고 좌품, 중품, 기름뱀스라 구품계의 천사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카엘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의 그 성화를 보면은 하얀 두 개의 날개가 되게 크고 칼을 탁 들고 있는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날개는 두 개예요. 좌익, 우익 같이 한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가 없는 천사도 그래서 날개는 반드시 좌익과 우익이 같이 써야 됩니다. 잘못 꼭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우리나라 정치 판도가 좌익은 나쁘다, 우익은 나쁘다, 뭐 서로 그래가면서 싸우도록 그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소위 그래서 저는 조금 양쪽 진영을 다 저는 그래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싫어해요. 사실 내가 뭐 어떤 편을 좋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예 싫어해요. 근데 좌익도 있어야 되고 우익도 있어야 되는 거죠. 천사 양쪽 날개 있듯이. 그런 대천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하느님의 은근한 도움을 받아서 결국 미카엘 대천사가 승리를 하고 그 벌로 이제 타락한 천사가 마귀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이들은 어둠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를 다스려라 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투쟁을 하면서 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마귀의 본질은 우리보다는 한 단계 위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역량으로 봐가지고 우리 인간보다는. 그러나 인간은 이 만물 우주 만물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귀나 천사나 하느님이나 실체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되고 주님께 가게 되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게 될 거다. 실체는 있어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실체들을 영적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실체. 영적 실체인 하느님은 주체로서 창조주로서 있는 분이시고, 영적 실체인 말하자면 천사, 마귀, 또 영혼들, 이미 이제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갔든 어디를 갔든 떠나 있는 그런 영혼들, 이러한 것을 영적 실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있고 육체만 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그것은 시체라고 그러겠죠. 시체. 뭐 영혼만 있고 육체는 이미 이제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죠. 그게 도깨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를 2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상사병에 걸려가 고민을 막 까먹은다고. 그 진짜겠어요. 내가 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 덕분에, 즉 하와 덕분에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감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여자 엄마는 산통을 겪어야 되지만, 애기는 또 좁고 어두운 턴을 뚫고 나오느라고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우는 거죠. 우리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를 얘기했지만 강아지나 이런 것은 때리면은 몸이 아프니까 낑낑거리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은 그런 영적인 고통은 없는 게 정신적인 고통은. 이게 고통이 있어서도 두 가지 다른 고통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마음먹고 만드신 거작품입니다. 창세기에서 일주일에 걸쳐서 일주일이 우리는 성경상으로 일주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수십만 년이 걸렸는지 하느님의 그 시간관념은 다른 겁니다. 하느님은 그 많은 시간을 걸려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은 오로지 이 인간을 참 멋있게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하는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천주창조가. 그러면은 사탄이 원죄를 일으키는데 어떠한 원죄를 왜 일으켰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사탄이 하와를 그러한 죄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사탄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좀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게 누구시고 우리 한국 속담으로는 사촌 논자면 배 아프고 못 먹는 감 찔러라고. 그 시기와 질투에서 하와를 나와 같은 죄를 성행하니까 죄를 입도록 하는 그 유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관계를 하나씩 이고 묵상을 해보면 그 창세기의 하와를 유혹하는 그 과정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주위에서라도 인간은 악하다, 야선하다 하고 딱 단정지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의인이야, 악인이야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 11월달
득강에서 헬슨도 강론 때 얘기했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프레임, 나의 편견을 깨트려나가는 것, 나의 그 색깔을 지워가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처럼 맑아지고 없어지면은 그것이 완덕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해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고린도에서 또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먼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느니라. 그 외에 다른 잡다한 것들 부수적인 것은 다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다. 너희들 먹을 것, 입는 것 다.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얘기를 하시죠. 당신들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이미 exempt 됐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완덕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 내 아들이라는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의 의무가 무슨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완덕을 이루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완덕을 이루어야 돼요. 종이 나 자신에서 우절하고 기도하고 이래가면서 완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갖다가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의 제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묵상을 해왔어요. 풍선이 있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작게 묶었어요. 이쪽을 악, 이쪽을 선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선 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은 나 의지와 성향이 있는가 하면 내가 또다시 악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꾸준히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덕을 닦는다는 것은 선쪽으로 기울도록 자꾸 풍선을 눌러나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완벽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좀 하려고 그러면 좀 좋은 일 좀 하고 쪽으로 그러면 반드시 붙잡고 땡기는 뒤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악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 하와를 죄에 빠뜨리게 유혹하죠. 그 유혹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 아실 테지만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유혹하죠. 그 다음에 주님 전에 욥성인을 유혹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죠. 이제 사탄이 오늘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이 모이는 그때 사탄의 영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아 어디에 갔다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세상을 여기저기 좀 구경하고 왔습니다. 욥의 그 1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는 그러면 하늘 아래 제일 내가 예쁘게 생각하고 어여삐 생각하는 그래 욥을 좀 보고 왔느냐. 딱 사탄이 하는 얘기야. 당신의 그 보호의 장막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걷어주시면은 내가 얼마든지
욥을 갖다 거꾸로 뜰 수 있다. 이제 욥의 영적 투자이 그때 시작하는데,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에 욥을 테스트하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몸엔 손대지 말아라. 얘기를 하죠. 욥이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느냐면 결의소가 500마리, 양이 몇 마리, 하여튼 굉장히 물질적으로 또 자식들도 그래서 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매일 자식들 집에 이 집 하고 저 집 가서 잔치고 그런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욥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일이었어요. 이제 불행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강도들이 해가지고 자식이 죽고 다 양들 약탈해 갔다고 종이 와서 나만 겨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욥이 일어나서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거, 주께서 가져가는데 하나님 참여합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래서 다시 사탄이 이제 왔을 때 그래 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게 아마 유대인의 속담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옛날 유대인의 그 속담이라고 하는데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이 나한테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는지 모르지만 몸을 내가 손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성 피부병을 이게 되는데 다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또 마지막 것입니다. 내가 다 그 몸까지 손대라. 생사여탈권을 주고 있는 건 하느님이십니다. 예. 목숨만큼은 네 손으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에게 그 비극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논쟁하는 거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욥은 의인입니다. 욥은 의인인데 내가 아무리 이런 고난 속에 늘 당하고 있어도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서 그런 불행과 병과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죄의 결과인 것이지 그냥 그렇게 네가 이제까지 잘 해온 것처럼 그렇게 의인이 그런 고통을 받을 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반전만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묵상을 해보고 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네 잘못한 걸 갖다가 고백하고 용서받아라 하느님으로부터 이거예요. 네, 메시지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분명히 악과 선이 존재를 합니다. 의인으로서 정말 착하게 살면서도 고통을 받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심하다 할 정도로 받는다. 근데 의인의 피와 악인의 피는 분명히 그 가치에 있어서 다릅니다. 순교자의 피와 의인의 피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의인의 피는 착하고 발심한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이 그 고난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피는 악인의 고통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처음에 봤던 그대로 그 사람의 불교 사람들 말로 해서는 엇보일 경우가 많아요. 죄인으로 볼 때. 이 메시지는 끝까지 그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의인의 피가 왜 의인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과정을 한번 구성해 보죠. 사탄이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과일 하나도 못 먹게 했다면서 실은 다 먹게 했죠.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해도 교묘하게 말을 이리저리 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돼요. 공자님께서 아까 신님께서 이랬는데, 공자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종류의 사람 하나가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은 교원영색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원영색. 공자님께서 아까 손자는 얘기했고, 공자님 이름은 공구인가 그러죠. 공구. 맹자님 이름은 맹가. 잘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면 그 본명은 다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부분에 일가를 이룬 사람을 갖다가 존칭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성인과 공자님은 자기의 학문이나 이런 것을 일가를 이뤘다, 성인 반열에 올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란 뜻,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라. 맹자님 마찬가지. 손자는 전략가이지만은 병법가로서 손무, 이름은 무지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공자님께서 이렇게 학문을 일가를 이루고 이랬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은 교원영색, 교원. 말을 교묘하게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한 얘기를 갖다 내일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놈. 그걸 그럴듯하게 바꿀 수 있는 말을 잘한다, 이거에 말을 하면서. 그러고 영색, 영색, 이게 얼굴 안색 할 때 그 색자니까 얼굴을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을 살살 녹이는 그런 얼굴을 하는 거, 얼굴 그냥 웃음이 살살 좀 눈웃음 치는 그런 놈, 그건 그런 놈들은 아주 질색이다 하는 게 이제 그 교원 영색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왜 공자님 말씀을 하느냐면 영적 투쟁과 나중에 그 승리로 이끄는 우리가 취해야 할 그 말 자체가, 말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고도 일치하지만은 딱 거기에 그런 방법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쉽게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거꾸로 이러니까 순주는 우리 하와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저 동산에 있는 제일 저 나무에 있는 열매만큼 먹으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심리적으로 아니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먹지 말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했지만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과는 다른 얘기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슬슬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누가 사기꾼이니 누가 저 해서 지금까지 이 천지창조 이후에 이 천상을 다 합쳐서 가장 능수능란한 사기꾼이에요. 사탄은 소임수가 대단한. 네, 적당한 그런 사기꾼은 그 어느 정도 중간에 사기 당하다 보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라도 드는데, 진짜 능수능란한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당했다 하는 걸 알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린대요.
그게 무슨 소리인데, 많은 신앙인들도 내 자신이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데도 내가 속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알면 문제가 뭐 당장에 안 오겠지. 그죠? 몰라요. 내 여담도 나 얘기 안 하고 내 분가 뭐 내 생각하시는 건데, 골프 사기를 당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프 사기를 당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웃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골프장에서 좀 골프 사기 당하는데 사기를 당하는데 골프도 뭐 얘기도 하고 말도 재밌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뭐 한 라운드 같이 합시다 뭐 저기서 골프를 쳤대요. 아주 그냥 내기로 시작하는데 제법 골프를 잘 치세요. 한 80대 치시는 분이라고. 근데 이 친구들은 거의 프로 수준 놈이 한 놈이 끼어있어 거기에. 근데 처음에는 조금 돈도 한 타당 10,000원짜리 10,000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더 재밌게 게임을 하니까 아주 그때부터 친구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한 2, 3개월 이렇게 골프 치고 활동하면서 친해지니까 자기 사무실에도 놀러 오라고. 그래서 뭐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렇게 뭐 무역회사를 한다고 해서 차려놓고 뭐 이랬더라는 거예요. 참 사무실도 가서 놀고 이래가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니까 친구같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1차 단계가 자금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제 스트로크 게임이 그건 너무나 작으니까 그러니까 술값도 제대로 안 나오네. 뭐 조금 올리지. 진짜 50,000원짜리로 올린 거예요. 이제 50,000원짜리 올리고도 한 두세 달을 갖다가 뭐 돈도 잃어주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자기가 좀 딸리더래요. 한 용돈 정도 좀 나 보태주는구나 이 정도 생각했대요. 몇 개월 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올라가더니 한 타당 그래도 한 번 내가 어저께 지난번에 잃었으니까 좀 복구해야 되겠어. 한 100,000원짜리로 올리자. 풀자고. 근데 그때도 조금 땄대요. 야 올라 죽겠네 아주. 그러면서 다음번에 좀 봐.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또 물체로 나왔는데, 야 오늘 한 장짜리야. 그래서 처음에 100,000원짜리인 줄 알았대요. 나 돈 이렇게 갖고 왔어. 그래서 자기가 수를 보여주는데 500만원, 1,000만원짜리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난 그렇게 돈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좀 빌려줄게. 어쩌고저쩌고. 오늘 좀 걸치기 해봐. 그래, 그날 그냥 왕창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막 몇천만 원이나 해야 왕창 잃었는데, 또 화도 나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골프부터 치자고 전화를 하는데, 나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어디 있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출장 중이니까 좀 다음 달에 봐. 몇천만 원 따고 난 다음에요. 이제 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그러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속은 줄 모르고 한동안은 그 사람 그럴 리 없어. 술도 잘하니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은 옹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 출장 갔다 온 사람이 가보니까 나중에 찾아갔더니 사무실도 비어있고 아무것도. 그때야 내가 당했구나. 몇 달 후에 내가 사기당했구나. 진짜 사기꾼은 내가 속는지를 모르고 속게 돼 있어요. 진짜. 사탄이 그래요. 한 10여 년 전 시장인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피정배 일입니다. 제가 그게 어디서 금자매님 얘기를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제님과 4개월 때나 했대요. 그래서 묻는데요. 부상을 잘하시는 분이서 나는 좀 기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잡생각이 다 나고 말이지. 근데 막 그제는 나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애기 자고 있는데 뭘 저기서 죽여. 이런 막 하늘까지 생각도 들고 말이지. 그래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어요. 내가 마귀 들은 거 아닐까요? 그래 나 여기서.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그랬죠. 마귀가 들긴 들었구만. 정말이요? 그래. 그래서 마귀가 들긴 들었는데
이게 쫄다운 마귀가 독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래. 진짜 대마귀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그런 마귀는 그렇게 허투루게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당신 딸이 얼마나 예뻐요. 당신 베비가 예쁘죠. 아니 당신 베비가 당신을 갖다가 뭘 졸려 죽는가? 당신이 한 생각이겠어요. 당신이 보통 때 그런 생각해요. 보통 때 안 좋은데 기도만 해요. 그럼 거기에 그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데 우리 두뇌 속에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런 나쁜 생각들이. 사탄은 나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은 나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좋은 의지를 갖다가 상실하게 하고 기도 올려고 하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어떤 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대하고 우리 그럴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이 사람들의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천주성부께 강곡하게 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죠. 하나가 되게. 사탄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되고 그런 데일수록 사탄은 분열을 명작합니다. 왜 분열을? 우리 조교와 토마스 전 회장이 바둑을 잘 두시는, 저도 좀 두는데 제 양반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바둑을 잘 두시는데 바둑을 두는데 바둑이라는 게임은 흑돌과 백돌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내가 집을 많이 짓고 상대방을 싸워가지고 이기고 잡고 말을 그 돌을 쭉 놓여져 있는 것을 말이라고 해요. 그런 게임입니다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돌을 갈라야 돼요. 뿔뿔이. 손잡은 도배도 그대로 나옵니다. 적이 뭉쳐져 있고 힘을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 힘은 10명만 뭉쳐져 있어도 함부로 깨기가 어렵다. 각기 분열시켜라. 그게 손잡은 도. 사탄은 성교회의 우리 공동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건 눈골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획책하는 것은 공동체의 분열, 이간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갈라놓는 겁니다. 갈라놓고 난 다음에 하는 짓은 뭐냐? 공동체와 개개인의, 일본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나를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싫어하는 부분에 이지메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요. 왕따시키는 거. 일본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적을 갖다가 갈라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따로따로.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있어도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저는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범인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고 왕따를 하면 그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신앙으로 극복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걔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음란에 주는 것이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왕따를 당하면 정신적으로 고통, 외롭고 그러면 자꾸 자학하고 고통 당하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주님께서도 너희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짓도 못해.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돼.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얘기입니다. 공동체에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외롭게 만들고 고립되고 그래가지고 떨어나갈 수 있도록 가지고 스스로 어떤 사람은 목숨도 끊게 되고 뭐 이런 그런 파멸을 이 사탄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파멸이에요. 사탄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 파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 인간성을 파멸시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겠죠. 물론 하나님의 속성과 그래서 사탄의 악령의 속성을 잘 알고 나면 그럼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근데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걸 착각하시는 말으셔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내가 공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 자식은 조금 더 예쁘고 내 자식은 그래 내 자식은 못하지 뭐 이런 내적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향은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운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롭다, 공평하고 정의롭다. 근데 그 공평하다는 것이 우리 인간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공평이 어느 정도 공평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뭐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저랑 같이 이 지역에서 우리 서플라이를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친구인데 어쩌다가 우리 성당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저도 술 먹으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유아무라는 친구인데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듯이 무슨 다 좋은 거야. 다만 그걸 나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인 것이지 악용을 하니까 좋은 거야. 야 그럼 마귀도 하나님이 만들고 마약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래서 야 누교에서는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고 마약도 그래. 너 나중에 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다만 네가 그 극심한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암을 걸려서 말기를 네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고 생각할 때 너 몰핀에 힘을 입지 않고서는 하루도 못 뺀대요. 마약 몰핀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진통제인 줄 알아. 다만 그것이 마약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인간이고 잘못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창조 목적은 모든 것이 선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야. 때로는 좀 강압적이고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되리게 얻어먹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개신교 친구들 지금은 뭐 저는 많은 개신교 친구나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용히 그냥 조용한데 물러나서 와이프랑 둘이 성경 읽고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만날 틈은 별로 없는데 그런 논리 싸움, 그런 교리 싸움, 논리 싸움을 그때는 많이 했었어요. 개신교 신자들하고. 근데 내가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 묵상도 많이 좀 해보고 뭐 알아야지 그 사람. 걔들은 성경 구절구절만큼 그 논리 그 뒤에 어떻게 해서 그런 교리가 생겨나는 것보다는 그 앞에 이렇게 타닥타닥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 번은 그 무염시대 때문에도 한바탕 싸웠었는데 무염시대 하는 성모님께서 문제가 없으다 보니까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그때 성모님이 믿는 게 아니까. 그래서 이제 걔한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얘기했던 건데 야 너 그러면은 너 물을 마시는데 너 이게 지저분한 게 더러운 컵에다가 이렇게 너 마시는 물 마시면 아니지 깨끗한 컵에다 마셔야지. 그래? 그럼 너 예수님이 죄가 있어? 문제가 있어? 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왜 죄가 있어? 그래. 그래 그럼 너 잘 생각을 해. 예수님이 9개월 동안이나 몸에
자궁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온 그 자궁이 원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예수님도 당연히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부정부정 그래. 원리는 그거야. 교리에 무형지태의 교리는 바로 그거야. 너 정말 참 사람이 마시는 물도 깨끗한 물 컵에다 마시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시려고 오신 그분이 어떻게 더러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태어날 수 있어? 그래서 특별히 성모님만은 그것이 바로 무형지태의 믿을 교리로 발표된 건데, 성모님만큼은 그 문제에서 이전됐다, 변절됐다 하는 교리가 바로 무형지태 교리야. 아까 상품 얘기를 했는데 원죄가 없어진 성모님 얘기를 닥터들은 다 요즘 무통만 한다고 저러는데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쑥 아기 낳으신 분은 성모님. 왜? 원죄의 결과로 산통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예수님이 날 때 성모님 그래서 그런지 사망 내적을 뜨고 보면 얼굴도 깨끗하고, 우리 와이프는 큰 옷 날 때 그냥 얼굴이 붉고 피가 이렇게 그러더만 그런 것도 하나도 깨끗하게 항상 그려놓으시단 말이에요. 성모님은요 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무서운 얘기지만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까 의인들의 그런 고통은 얘기했지만 그 고통과 인간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고통과 우리 인간의 정화 문제는 항상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영적인 정화, 우리 교부들이 항상 하는 가르침에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화. 그것을 어떻게 심하게 겪느냐, 또 저 심하게 겪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어느 정도 쓰여질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좀 심하게 고난, 시련을 겪어낼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성소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질그릇보다 조금 낮게 만들려고 한 도구는, 그래서는 조금 많은 시련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 정화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제 어렸을 때 경험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한번 놀이 기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금방 가방 던져놓고 밖에 뛰어나가서 친구들하고 팽이치고 스케이트 제트 만든 것이 좀 만들어서 치고 그러니까는 밥 먹을 때 빼놓고는 밖에서 그냥 찬바람 불고 쪼그러면 손이 뜨고 약간 피확 나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월 달 넘어가고 되면은 방학 때, 겨울 방학 때면은 손이 완전히 우리 어머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더덕장아찌가 돼 있어요. 더덕장아찌가 막 찢어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가깝게 되면 한 1, 2주 정도 되면 그때서 성당에서 조금 친구들 따라서 나가고 1, 2주 전에 뻔히 이제 과자도 주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공책 같은 것도 크리스마스 같은 거 주고 그러니까 가서 꽤 먹고 이제 그때 정도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정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하루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형님들이 다 기다려요. 손 붙여봐. 그러면 그냥 딱 와서 손을 딱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들하게 도망가려고 그러면 형님들은 이제 손을 쥐어가지고 못 도망가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엌으로 끌려가는데, 부엌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목욕탕 같은 게 없으니까 집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끓여놓고 찬물도 하나 해놓고 섞어가면서 이제 바닥에다 딱 앉혀놓고 이제 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정이 다 돼가니까 이거 뭐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 뭐 억세죠. 억센 어머니 손으로 막 더군다나 뜨거운 물에다가 붙은 피가 촉촉하게 갈라지고 이런데 손 집어넣고 말이죠. 아이고 아파 그냥 안에 그냥 뭐 그냥 몸부림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뭐 아무 뜻도 안 하고 그냥 팍팍 그러니까 진작에 놈 자식 좀 잘 닦고 다니지. 막 등이고 뭐 팍팍 뭐 시내가에서 그냥 주워 그렇게 어디서 그런 걸 주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돌 까딱까 그런 돌을 가지고 그냥 눈물 쭉쭉 흐리고 쫙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다 씻고 나면은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깨끗하게 빨아놓은 이제 딱 이렇게 몸이랑 다 닦아주시면서 손짓 갈라지고 이런데요. 그때는 맨솔리따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멘톨레이드 이게 마이저에서 나온 그때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발라주신다. 그러면 깨끗하게 빨아놓는데 형님들이 입던 속옷이지만은 비워가지고 다 물려서 이제 동생들이 그런데 그 이제 입혀주시고 닦아주시면서 저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닦아놓고 보니까 뭐렇게 예쁜 놈 자식이 그렇게 떼꼽쟁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시는 그 어머님의 눈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사랑스러운 아들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세수 잘하고 손 잘 닦고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어르신 그러고 이제 눈을 직접 흘리고 저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 제가 겪었던 몸을 씻어내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우리 영혼들이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겪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 고통,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큰 정화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그걸 이제 우리의 교우들은 내가 고해성사 받고 고해성사 잘 받아야 돼요. 방금 잘 받아야 돼요. 고해성사 받고 이런 걸 갖다가 내 스스로 알아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능동적인 정화라고 하는 문제에 반해서 하느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로 깨끗하게 앞뒤를 깨끗하게 일생에 한두 번의 그런 기간은 분명히 신앙인이 거칩니다. 그런 정화를 갖다가 수동적인 정화. 하느님 손에 의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느님 손에 의해서 내가 씻어지는 그런 과정. 사랑의 손길이지만 그 사랑의 손길이 완벽하게 어머님의 손길이 깨끗하게 앞뒤로 닦아주시기 위해서 빡빡 문지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아파요. 영혼에게는 엄청 아프고 그 고난 시련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제도 우리 사무회 때 그 얘기 했는데 저는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는 형제들이 괴로우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 고통을 좀 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안 해요. 대신에 저 사람은 시련 중에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잘 구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신께서 저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저 형제를 갖다가 사랑해 주실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기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정기도로. 예, 그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에 빠져 있는 옆에서 고난이 극심해지면은 옆에 좌우 체면을 안 봐요. 사람이 고통 앞에서는 아주 민낯을 드러냅니다. 솔직해져요. 그래서 정작 이런 얘기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말 때보다 한 3학년, 한 1년간을 사춘기 때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놈이 정말 딴때들 비슷한 친구들을 모이고 그래서 하숙비도 까먹고 딴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숙을 하고 있는 전주에 올라와가지고 저를 붙들고 그냥 귀를 양쪽 귀를 잡고 막 흔들면서 막 우시면서 네가 그 뭐가 되려고 이런 짓을 하냐고 그냥 이 귀가 좀 찢어져고 피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늘어진 귀가 이렇게 귀가 늘어졌는데 귀가 좀 늘어졌다. 그만 그러는데 그때 어머님 눈물을 처음 봤어요. 지금 제가 본명이 아우스틴인데 아우스틴 선의 방탕한 시절에 그 모니카 어머님 성녀의 그 많은 기도를 받았듯이 어머님이 그런 사랑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때 어머님의 눈물을 보니까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가시라고. 내가 뭐 사촌형들은 뭐 이렇게 그 길을 돌아가고 뭐 경기를 가고 막 그래야 돼. 그때는 다 시험 보고 갔잖아요. 그런 형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러리라 생각을 했던 놈이 기대가 이제 어그러지니까 다른 경기는 형님들 같이 못 가더라고. 제가 울 안에 있는 전주공원 가겠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 어머님이 저를 어디다가 어떻게 해보고 갔느냐면은 내가 까먹은 하숙비도 물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중학교 3학년 애들 입시 준비생들을 그냥 재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과외반에다 집어넣어줬는데 그 과외반에 그 산부인과에 있었어요.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거기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그 집 아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또 정보를 집어내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입원실 하나를 공짜로 썼었어요. 어느 날 아주 지금 생각하면 2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도의 높은 양반부터 부인이라고 하는데 좀 작은 아줌마하고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진통을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켰대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걸 와가지고 뭐 그때 양보하자 같은 것들을 하시고 왔는데 말도 참 이쁘게 표현스럽고 얼굴도 이쁘고 해서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 다음날 전통이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옆에 학생들이 있고 막 불구하고 그냥 막 기린겨지면서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야 그 이쁜 아줌마 그 교양 있는 아줌마하고 막 무슨 얘기도 막 그러고 놀랬거든요. 인간의 막바지 고통에 달하면 체면이고 뭐 고통 앞에서는 사람은 정말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겪어내는가 하는 의인의 고통도 눈여겨보시지만 사탄 나름대로 그 고통을 이용해 가지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형제들 간에 악에 물든 친구들을 갖다가 아까 제가 메시지 바울사도 이 메시지를 얘기를 했지만 악에 물든 친구들 절대 그 본인 자신은 우리의 투쟁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투쟁 대상은 그런 사람을 갖다 죄에 빠뜨려가지고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지 인간은 그 투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에 물든 그 사람은 그 속옷까지도 미워돼서 바로서 얘기했어요. 속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인간 자신을 갖다 증오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됐는데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획책하고 나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악령에 대한 대응은 초동 대응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기 할 때 아차 이게 좀 인생이 이상하다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들 아이디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초동 대응부터. 그걸 한 발짝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범죄인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A라는 수사관, B라는 수사관, C라는 수사관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날 너 어떻게 했어? 아리바이가 이만큼 맞지 않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범인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세 명에게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말을 좀 보탰다가 뺐다가 이런 것은 suspicious. 그래서 이놈은 범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는 것인지 얘기를 그걸 가지고 뜻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라. 그 이상의 것은 그 이상의 말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다 악의 회책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솔직하다는 것, 솔직하고 순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인간의 심성이에요. 솔직한 인간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천주성경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두 개의 날개, 좌익과 우익은 뭐냐면 순수함과 순박함이다. 사람이 순수하고 순박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씀드렸는데 선교회에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완덕을 이루어가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작은 계명이든지 잘 지키는 겁니다. 나를 사랑,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잘 지킨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지상생활부터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 같이 할 수 있다고 성인들이 얘기를 해요. 십자가 성령들 말씀하시죠.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잘 지킨다.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나와 나의 아버지 그를 사랑하고 함께 살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생활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불교 사람들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내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이러한 걸 성경을 묵상해보면서 또 성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묵상해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영적 투쟁과 또 해야 할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영적 투쟁과 사탄의 계략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 다 얘기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하니까 다 같이 지난번에 그래고 예수님이 계시죠. 영적 투쟁을 전부 다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전부 다 천국으로 갑시다. 네, 이상입니다.